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삿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4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4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4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4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4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같이 봉독합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이제 셈의 족보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셈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지요. 셈, 함, 야벳 해가지고 셈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사실 셈의 족보는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10장 이제 21절 거기서 보면 노아의 후손들을 얘기할 때 전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반복되어서 나오는 이유는요. 셈의 족보를 이제 거쳐서 지금 누구의 탄생까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아브라함의 탄생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이제 셈의 족보를 거론하고 있어요. 자, 쭉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이미 창세기 10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누가 몇 살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누구가 누구를 몇 살에 낳았고 몇 살 동안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름만이 그들의 후손이 아니라 이제 대표적인 이름이 등장을 하면서 그 후에 몇 년 동안 계속 아들을 낳았다,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자녀들이 이 이제 창세기 11장 21절 11장 이 족보를 통하여서 많이 태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많은 자손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1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면 아르박삿은 500세 나오고 500년 동안을 거쳐서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밑에를 보면 430년 또 430년 또 나오고 쭉 내려가다 보면 209년 그리고 270년 200년 그 다음에 119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500년 동안 진화를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쭉 나오다가
이제 밑에서 맨 밑에를 가면 나홀서부터는 290세, 그리고 나서 데라는 190세를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하면서 이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홍수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이제 맞춰서서 인간의 수명이 이제 줄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27절을 보니까 데라의 후손. 왜냐하면 데라가 중요하죠. 데라가 누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네, 아브라함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아들을 뒀느냐에 따라서 부모가 또 영광을 또 받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데라는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냥 그 전에 이제 셈 족속의 후손들과 더불어서 그냥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가 계속 반복되어져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아들이 이제 아브라함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제 부모가 오히려 또 영광을 받게 되는, 어떻게 자녀를 키웠느냐, 뭐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데라의 족보가 다시 또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세하게. 자, 데라를 보니까 이제 자녀가 아들이 이제 3명이 있었어요. 자, 보니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해가지고 3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쭉 아들이 있었는데, 자, 그 가운데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은 누굴 낳았습니까? 롯을 낳았어요. 롯. 예, 아시다시피 롯은 이제 아브라함과 더불어 가나안 땅까지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오히려 데라보다, 자기 아버지보다 고향 갈대아인 우르에서 먼저 죽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서부터 이미 이 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고아였어요.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치 친자식처럼 그렇게 이제 돌봐줬던 그런 이제 조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서부터 친하게 아들처럼 그렇게. 왜 그러면 또 뒤에 이제 보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아내가 이제 사레잖아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롯을 자녀처럼, 아들처럼 그렇게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보니까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과 나홀 이제 둘 남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아내 이름이 밀가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밀가의 아버지, 또 이제 보면 이제 밀가와 더불어서 자식을 낳게 되죠. 나중에 보면 이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녀가 아들만 해서 뭐 8명, 7명, 8명? 8명입니다. 8명. 그래서 자녀들을 쭉 낳아요. 그리고 이제 31절에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자, 어떻게 보면 갈대아 우르를 고향 땅을 떠난 것은 사실은 12장에 가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떠나잖아요. 근데 실제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떠난 게 아니라 누가 떠난 거예요? 원래는 데라가 떠나요. 데라. 아버지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데라는 어디를 향하여 목표를 가지고 지금 떠나게 되느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사실 갈대아 우르를 고향 땅을 떠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였어요. 그리고 데라 시절에는 실제로 어디로 가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정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게 왜 떠나려고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아브라함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볼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을 보면요, 이 오른쪽 맨 밑에 이제 설명이 좀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면 메소포타미아 서쪽 약 1km 지점에 위치한 곳이다. 굉장히 그 삼각지 지역에 위치하면서 문명이 굉장히 발달을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고대 문명의 중심지로 이방 종교가 많이 있었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는 문명도 발달을 하고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거기에는 뭐를 많이 섬겼다? 우상을 많이 섬겼던 장소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굉장히 방해 요인들이 많았던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감동하심과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지역으로 자신 목표를 가지고 떠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떠나게 되는 그 배경과 그 루트를 보면요, 서쪽을 향하여서 쭉 떠나게 되는 북서쪽이죠. 북서쪽을 향하여 쭉 강을 따라서 떠나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딱 보니까 그야말로 가나안 땅 가보지는 않았겠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대체적으로 이제 유목민들이 살기 괜찮은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데라가 거기에 거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아예 살아버려요.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결국은 이제 데라는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거류하면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살펴봤던 것 같은데요. 데라의 원래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이거든요. 이제 자기가 스스로 떠났든 어떻게 되었든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사실 떠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목표가 이미 정해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머물러 버리는 상황. 이 정도면 됐지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어진 목적을 이루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내 나이 몇인데 라고 하는 그런 안주하는 마음이 있어서로 인하여서 머물러 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거기에서 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더라라고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다음에 내일 보면요 12장이 이제 시작돼요. 12장에 딱 시작되는데 뭐라고 시작합니까? 잠깐 넘어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데라가 죽자마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역사적인 계획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하란에 머물러 버리는 이 데라, 이제 하나님이 조금 뭘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죽자마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걸 보니까 어쩌면 이 데라가 죽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순간 여기 보면. 그러니까 목표를 향하여 나가던 사람이 여기가 좋습니다 머물러 버리면요 그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죽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다른 사람의 또 다른 시작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또 다른 시작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죽음을 기다리게 되는 정말로 무의미한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난이 있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달려가야 하느냐? 중간에 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 가운데 여기도 괜찮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거류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기에 멈춰서 버려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어진 목표를 향하여서 정말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물러 버리면 거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가나안 땅을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이제 내일 나오는 얘기지만 왜 하나님께서 데라와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요, 이제 10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제 이 족보를 쭉 보면요, 몇백 년에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계속 낳아갑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낳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년, 수백 년에 거쳐서 자녀들을 계속 낳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한두 명을 낳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실제로 여기서 나오는 나홀이라고 하는 이제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이제 이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도 8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아요. 아들만 8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은 많게 되겠죠. 다른 거 딸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는 그 많은 사람들 다 냅두고 지금 누구를 택하셨느냐?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자녀를 많이 낳는 사람을 택해야 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실 텐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자녀를 다 자녀 낳고 있는데 자녀 낳지 못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작은 자를 택하시고 연약한 자를 택하시고 없는 자를 택하시고 정말로 그 사람 하나만을 볼 때는 와,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정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사람을 택하셔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통하여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누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아,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오히려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정말로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하면 사울이잖아요. 사울 왕 하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용기도 있고 외모도 출중하고 뭐 담대하기도 하고 누가 봐도 멋있어 보이는 사람, 결국은 무슨 일인가를 벌이는 것 같지만 결국 혼자서 교만해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합니다. 자기 스스로 영광에 대하여 자기가 이제 그런 욕심을 부리게 되니까. 하지만 정말로 목동으로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다윗, 정말로 그 꼬마였을 때, 어린 아이였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 그런 배경들을 허락하시는 이유, 결국은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더욱 영광 받으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더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제 말씀을 좀 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실 뭐 아침 이게 저는 그래요. 몸이 좀 시원치 않아가지고 이제 떠나기 전서부터 제 컨디션 조절을 나름대로 이제 철저하게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딱 정해진 시간에 딱 잘 자고 깨어나는 시간까지도 조절을 해가지고 딱 깨어나가지고 또 학교를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철저하게 스케줄 조절을 이제 컨디션 조절을 좀 했는데 어제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도 딱 자자마자 이제 몇 시에 자서 몇 시까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조절을 해가지고 왔는데도 이게 아침 일어나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띵 해가지고. 사실 만만치가 않은 상황 가운데 그렇잖아요. 어제 이제 몸도 힘들어가지고 막 있는데 주일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더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거의 최저 인원이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와, 또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좀 있었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도 못 나오는 그런 이제 배경들을 좀 보면서 마음에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좀 낙심이 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한숨이 쉬어지는 거. 지금 정말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제 제가 이제 너무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좀 들어가서 일찍 좀 쉬면서 이제 잠이 오질 않지요. 누워서 이 생각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제 주일날 전했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무리를 걷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떠오르면서 결국 제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데 배를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더불어서 무리를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무리를 걷고 있는 상황인데 때때로 자꾸 물 안으로 빠져가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뭘 바라볼 때? 자꾸 바람을 바라볼 때, 자꾸 안 좋은 상황을 바라보고 어려운 상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연약한 저를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그럴 때마다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어오냐?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야.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야. 이게 진짜 이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막 마음 가운데 몰려들면서 와, 이게 될란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생각 같아서는 옮겨가면 넓은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고 정말 건축을 하게 되면 200명, 300명 넓은 예배당 가운데 그렇게 건축도 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 감동도 주시긴 하지만 이런 이 자리도 채우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을 자꾸 돌아보게 되니까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자꾸 바람을 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바람을 보느냐? 지금 무리를 걷고 있는데 왜 자꾸 바람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다. 다른 데 눈길 돌리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집중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인지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으면 끝까지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감동을 계속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계속 찾아오는 그런 두려운 마음과 어떻게 보면 의심하는 마음, 이게 과연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들어올 때마다 내가 더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만 더욱더 집중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하나님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택하셨느냐, 그리고 또 왜 하나님께서 또 연약한 우리들을 또 택하셔서 또 이런 귀한 사역 가운데 통참하도록 하시느냐,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런 길을 갈 때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바람 보지 말고 바다 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서 그분만 바라보며 나가야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 사실 때에 정말로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연약한 거 하나님이 이미 아시거든요. 바람 보지 말고 바다 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바다 위를 무리를 걷는 데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